오늘은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 교회의 부흥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들이 해석을 했죠. 그래서 특별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왕이 등장하면서 이 애굽왕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두려움에 빠진 이 바로 왕의 계략으로 인해서 원래는 총리의 가문으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괜찮게 애굽에서 생활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서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발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큰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한 위험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황이 하나님을 아는 상황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이렇게 바뀌면, 변화되면 해결되는 거라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 출애굽기 초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올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올 때는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는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냥 한 가족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430년간의 애굽살이의 기록이 출애굽기 1장 16장까지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16절까지 1장 16절까지 기록이 되는데 이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이스라엘을 도왔는지 그런 이야기가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서 온 애굽에 가득하도록, 올해는 고센 땅에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제는 애굽의 온 지역으로 다 퍼져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거대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내려올 때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할 때 여러분, 그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그 약속의 주체,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지 못해서 때로는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먹어버려요. 때로는 오히려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면서 약속들을 거스리는 민족이 되어버리죠.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출애굽기 2장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도 조금 더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활동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말을 라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라하, 히브리어를 라하라고 쓰고 있고요.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여러분, 라하라는 말은 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다는 말이 어떤 거냐면 대충 이렇게 보시고 그렇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부부가 부부의 속 사정까지도 다 꿰뚫어 보잖아요.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막 부부가 서로 알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러분 변함없는 돌보심 또 아심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금도 나타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라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라하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 따라할까요?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야다의 하나님. 그러니까 라하의 하나님이었고 야다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라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돌보셨고 야다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어떤 것 때문에 고심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라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몸 상태를, 영혼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야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해서 지내는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지만 초창기에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던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민 올 때에는 애굽의 총리의 집안으로 초청을 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그들이 특별히 내려올 때 그들이 총리의 집안으로 내려와서 왕이 하사했던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까지는 노예가 아니었는데 11절 말씀부터 그들의 노예 생활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예 생활을 시작할 그 시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살이 먹는 그 해에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430년 동안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약 80년 이상은 노예로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를 살 때 어떤 일을 했을까요? 특별히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현장에서 중노동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돔과 라암셋은 나일강 이 삼각주 지역에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걸, 숫자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는 일과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농사 일들을 시키는데 아주 고되게 시킵니다. 혹사를 시켜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힘이 드니까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된 노동의 시간이 여러 해 계속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 후에, 여러 해 동안 계속 이게 단순하게 몇 달, 몇 해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고된 노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노동을 하는 고통을 받는 것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데 이 고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2장 2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무 고통이 가중이 돼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까지 상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거 탄식하고 부르짖기 전까지는 모르셨을 거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돌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라의 하나님이었고 야다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이 가중되어지니까 그제서야 도움을 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들이 살만했거든요. 애굽 총리의 집안으로 살만했거든요. 고통도 견딜만 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고통이 찾아오니까 그들 안에 이제 누군가가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변화, 더 나가서 여러분 입이 터지는 거예요. 탄식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의 입술이 터질까요? 아닙니다. 저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주여 삼창하라 그러면 못 하시는 분들은 수두룩이 받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주여 하면 삼창 해봅시다 그러면 안 하신 분 대다수일 겁니다. 제가 와서 수요일 날 기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저 혼자 주여를 독창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소리가 시끄럽다는 것은 그분은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가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나하고는 무관한 소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기도에 불을 붙이는 또 다른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 시끄러워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 크기만큼 성령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일랜드 청년 조지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결혼을 하루 앞두고 신부가 물에 빠져 죽는 아픔을 겪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힘들어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일랜드를 떠나서 캐나다로 좀 가서 시간을 보내면 어떻겠냐 권유를 하지요. 그래서 캐나다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리를 다 잡아가려고 하는 그때 고향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크리븐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애비 아내를 잃어버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어머니까지 잃게 생겼어요. 마치 여러분 그냥 자신에게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힘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그럼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스크리븐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질 때 이 스크리븐의 마음 안에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평화가 이렇게 꽉 차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 그리고 사건에서 받았던 그 충격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나아서 깨끗하게 쾌차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크리븐이 이때 감동을 받아서 가사를 써요. 그리고 이 가사에 곡이 붙은데요. 여러분, 이 곡이 찬송가 369장이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 이 가사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좀 불러볼까요? 같이 좀 불러보시죠.
두려움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겠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얻지 아니한 3절요 걱정 무거움 아닌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사랑하는 아내가 죽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낙심이 찾아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짐승처럼 부르짖어요.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지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면, 특별히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되어서 건축했던 국고성이었던 비돔과 라암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강대한 나라 애굽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국고성입니다. 여러분 국고성은 뭐가냐면 특별히 곡식들을 쌓는 창고의 기능을 이 국고성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원래 이 국고성을, 애굽의 국고성을 누가 가득 채워줬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이 요셉이 국무총리 시절에 어떻게 이 국고성에 곡식들을 가득 채워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잠깐 요셉이 국무총리 시절을, 애굽의 상황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불합리한 상황이고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정당하지 못한 고통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와서 그들이 목축업하기 가장 좋은 고센 땅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 고센 땅을 주지요. 그런데 고센 땅을 주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애굽의 좋은 땅인 라암셋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게 4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러니까 라암셋은 원래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게 줬던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게 돼버렸습니까? 바로에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암셋에다가 바로 왕을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국고성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특별히 창세기 47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 땅, 가나안 땅에 모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들을 다 거둬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바로 왕에게 가져다 줍니다. 또 그 이후에는 가축인 말, 양떼, 소떼, 나귀까지 다 바로의 소유가 되도록 확보해 줍니다. 심지어 사람, 토지까지도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그게 47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여러분, 오늘 출애굽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돼서 농사짓고 있는 이 토지,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에게 준 겁니까? 예, 바로에게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애굽의 이 국고성에 모든 곡식들은 누가 채워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워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바로는 이제는 그 국고성에 곡식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혹독하게 노동을 시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노동을 시킨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은 바로 왕이 줬던 그 땅들을 다 갖고 있었고, 심지어 바로 왕을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가문들은 다 열심히 충성하고 모든 것들을 국고성에다 다 채워줬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국고성을 짓고 또 국고성에 쌓을 곡식들을 농사짓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런 불의한 상황을 만든 이 바로 왕의 이런 행동의 단초가 무엇으로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걸 바로로 설명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문제,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갑작스럽게 바로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의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KBS 이 방송에서 주말 드라마로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드라마가 지금 상영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입양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전 이야기 보니까 여자 주인공이었던 미래의 엄마였던 박지영 씨가 입양아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부잣집에 시집을 와요. 그런데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근데 그게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잘 사는 집 딸이라고 그렇게 막 자랑하고 하더니 갑자기 그냥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보니까 미래가 혼란스러워하는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는 친부모 찾아볼 생각 안 했어? 이렇게 질문한, 친부모를 찾아볼 생각을 안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날 버린 사람을 찾아서 뭐하니? 그걸로 받은 상처 아무로 가는데 또다시 해주고 싶지 않다. 자신을 부모님이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실은 부모님이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이 딸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딸을 못 잊고 찾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미래가 입양으로 자랐던 남자친구, 특별히 현재의 아버지 박상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박상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맺는 관계가 부모인데 그 처음이 어긋나면 마음이 뒤죽박죽 된다고.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맺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 맺는 관계가 여러분 다 어긋나면 마음이 뒤죽박죽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그렇게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난 엄마가 친부모님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단추를 다 다시 풀고 다시 끼웠으면 좋겠어. 다 어긋나 있는 단추를 다시 풀고 다시 채웠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의 말에 힘을 얻어서 어제는 특별히 엄마가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에 가서 유전자를 등록하는 이야기로 이 드라마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는 잃어버려서 지금도 이 자녀를 찾으려고 애타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담한 상황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보다 부모님이 못났으면 부모를 원망하고 사는 겁니다. 때로는 친구를 잘못 만나면 친구를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의 인생이 불의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고 늘 불의하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바로 왕, 애굽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더 강조합니다. 우리 출애굽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을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기로 한다. 다시 말해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불의한 상황에서, 여러분, 꼬여버린 인생에서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아주 힘을 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움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라온 마음속에 10절을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애굽 백성들은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9절에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나라 애굽 자손보다 많고 강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틀린 말입니다. 통계적인 근거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심리적인 두려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특별히 바로의 두려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마치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혹시 외부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우리들과 싸울까 두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버릴까? 그럼 우리가 노예로 부리지 못하면 우리가 힘들게 살아야 되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 오늘 말씀의 근본적인 바로의 두려움은 뭐냐면 첫 부분인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여기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더 많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 바로의 두려움의 원천이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70명이 들어왔다가 장정만 60만으로 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서 애굽에 가득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바로를 두렵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상식적인 번성을 합니다.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번성을 막기 위해서 세 가지 인구 억제 정책을 하죠. 첫째는 힘든 중노동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혼자 은밀하게 주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번성을 막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학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여러분 번성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더 퍼져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는 게 오히려 가속도가 붙어버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정책이 뭐냐면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로 왕과 히브리 산파들이 같이 합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간과했던 게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는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세 번째 정책은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죽여라는 거예요. 나일강의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여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나올 가능성이 제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염려는 조금 더 염려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왕이 무엇을 가장 무서워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에 있어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에는 모든 민족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으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로 확장이 되니까요, 성도들의 번성을 사탄은 계속해서 억제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특별히 신약시대를 이후 성령의 시대가 된 이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공동체를 사탄은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한국교회 번성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막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무려 3분의 2가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교회는 비어져 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2년, 3년 영적 교육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을 때 교회의 주역으로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책임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대혼란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 코로나의 시기를 통해서 단순하게 지금 이 순간만 교회가 번성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계획은 여러분, 지금부터 앞으로 20년, 30년 여러분 쭉 사탄의 계획은 교회가 번성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일들을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신학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없대요. 신학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는 젊은 사람들이 좀 젊은 교육자들이 와야지만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30대들이 나중에 50대가 되어서 담임 목사로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담임 목사를 교회가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비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도 위기이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가 그리고 신학교 안에 훈련을 받는 신학도가 여러분 부재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신학교가 통합돼야 된다,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위기의식 가운데 빠져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도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한국교회 가운데 아주 심각한 영적 위기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은 교회의 부흥을 지금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끊임없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의 계략들을 그래서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은 여러분 교사들에게만 맡길 수는 안 돼요. 교사들은 최전선에서 여러분 열심히 뛰는 거예요. 온 성도들은 후방에서 기도로, 물질로, 함께 전도함으로 여러분 지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사들이 최전방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예요.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장렬하게 전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11월 되고 12월 되면 더 이상 교사 못했다고 손을 들고 다 나가는 거예요. 교회학교 부장하라 그러면 할 사람이 없어.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우리 부장 선생님들이 벌써 4년째 하고 있어요. 위기예요. 위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영적인 흐름들을 그냥 쉽게 간과해서 흘려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사탄의 계략은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의 작전은 이미 시작이 되어버렸단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사탄의 전략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는 호비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포크레인을 막아도 막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다시 또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교회의 부흥을 막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는 발걸음들을 막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교회에 대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조금이나마 여러분 길목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들이 특별히 이 한 주간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장, 교사들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몰려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저 아이들이 살아나고 저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영혼들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앞으로 20년, 30년 한국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